내일이 추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추석 세워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송편 하나도 뭐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추석을 6일까지 쉴 수가 있대요. 여새까지. 우리가 괜히 이민 왔나 봐요. 그렇죠? 6일 동안. 또 요즘 추세가 추석에 그 제사 안 지낸답니다. 차례 안 지낸대요. 여자들이 우린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겠다고 아마 항의를 하고 팽개치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산소에나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가족들끼리 외식한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차례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예배만 하라고 권했더니 이제 좀 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추석의 따뜻한 생각,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해피 추석.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절기에 대한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많은 성품을 가지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은 사랑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절대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세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합니다. 안 하면 여러분 손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필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 찬송가에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셨지? 왜 날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지? 그 이유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미국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이유가요, 그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말 대답하는 게.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첫째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저 무슬림들은 어떡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참 생각하기를 오지랖도 넓다. 참 남의 걱정도 그렇게 잘한다. 하기야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했더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대답하나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지옥 갔냐 천당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남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오지랖도 넓으시다. 자기 걱정만 하시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전도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소리예요.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어떡하니? 그 사람도 지옥 가니에요. 자기가 아마 착하게 살은 모양이죠. 그건 좋은데요. 착하다는 게 무슨 근거로 말합니까? 착하다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오믈렛 잡수시죠? 좋은 계란 2개 있어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는 썩었어요. 그러면 2개 좋은 계란, 썩은 계란 하나, 3개 섞어서 오믈렛 만들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2개가 좋은데 하나밖에 나쁜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이 선한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착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왜 선한 사람 심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고도 참고 내가 1년에 한 번만 해도 2000번 해야 돼. 그렇게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신다. 당신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인생을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가슴 저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만 여러분 구원이 온전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다니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선택하셨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받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어. 제가 신학생 또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임영재 목사님은 그분은 한국교회 정통부흥사의 마지막 주자이셨는데 그분은 찬송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이 속죄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이 찬송을 그냥 안 부르시고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불쌍놈이 울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그분이 그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져요. 야, 은혜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게 은혜구나. 맹숭 앉아서 설교 판단이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격하고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무슨 자격과 능력과 자랑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야지. 나 이만큼 배우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야지. 나 이만큼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잘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야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격과 능력과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십니다. 선택이 은혜로 된다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대하고 민족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도덕적인 그런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셈 족속이죠. 유리하던 아랍이 아니고 아람 사람입니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짐승 치던 사람들입니다. 정착된 문화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디든지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 그때마다 뜯어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고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고 아주 거친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문명 수준이 높은 그런 족속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야곱이 요셉의 가족 이민 초청을 받아 영주권 얻어 애굽에 갈 때에 70명이 갔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치는 더러운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인물전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시면 야곱이 내가 얼마나 야곱 비슷한 사람이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0이라고 하면 내가 야곱이 10이라고 하면 몇 정도 되느냐 하면 나는 야곱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 나는 야곱하고 1이나 2 정도밖에 안 돼 스케일이. 나는 5, 6 정도 됐으면 보통 사람일 수가 있고 7, 8 됐으면 깊이 인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지만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그런데 형 에서가 나오는데 피부색이 붉고 꼭 같아서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불렀다. 붉다는 뜻입니다. 붉다. 야곱이 뒤따라 나오는데 보통 쌍둥이가 하나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한 5분 차이도 나와도 뭐 세대 차이가 있다니까. 나오는데 뒤에 나온 녀석이 앞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녀석이 앞에 녀석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어요. 발꿈치. 참 희한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의 둘을 가졌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부터 치고받았다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에서는 피부색이 붉어서 에서라고 해주고 붉다. 야곱은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야는 손이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 이름이 야콥입니다. 야콥이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다. 발 뒤꿈치 잡는 놈이란 뜻입니다. 참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어요. 그 곱고 좋은 이름들 다 놔두고 있는 대로 지었어요. 야 발 뒤꿈치 잡는 놈아 어디 갔냐? 야 발 뒤꿈치 잡는 놈아 와서 저녁 먹어라. 야 발 뒤꿈치 잡는 놈 나가서 양돌 좀 쳐라. 이 발 뒤꿈치 잡는 놈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의 내력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인 에서도 사람이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뭐 꾸미거나 뭐 돌리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밖에 나가 사냥하는 사람이고 거친 사람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밖에 나가서 사는 녀석이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팥죽 쓰다가 앉으면 어떻게 되죠? 팥죽 써보셨습니까? 늘어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주걱을 돌려야 돼. 그거 앉아가지고 부뚜막에 앉아 끄지도 해고 있어야 돼. 뭐 끄지 좀 미안합니다만은 남자가 뭐 요즘 남자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천성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천성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누구한테 물려받았냐면 자기 외가에서 물려받았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도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거짓말시키고 음식 만들어 들어가게 하는 모든 공작을 어머니 리브가가 꾸몄잖아요. 그 어머니 외가 쪽에서부터 이 사기꾼 기질이 온 거예요. 근데 에서는 물려받지 않았는데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배짱이 맞느냐 하면 아버지와 에서가 배짱이 맞고 어머니와 야곱이 배짱이 맞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게 나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정직하고 직설적이고 건강하고 남성적인 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느냐? 왜 야곱을 택하셨느냐? 여기는 별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를 굳이 말한다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배가 고파서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형님 팥죽은 주지만 형님 마지 장자 아닙니까? 장남의 권리를 다 내게 넘겨주시면 그 팥죽 한 그릇 드립니다. 야 이놈아 안 먹고 말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고 그래 배고프다. 야 그게 무슨 뭐 쓸데가 있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야 당장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고 협적꾼이고 도둑놈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여 먹었습니다. 그하고 기질이 똑같은 것이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입니다. 그도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도적질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택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요 선택이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습니까? 야곱이 지렁이 같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깨구리 같습니까? 여러분은 파리 같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뭡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이 시궁창에서 기어 나와서 꿈틀 기어가는 지렁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택한 자, 나의 종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 있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리라.
너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되게 하리라. 그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시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리고 가장 미약한 족속인 이스라엘과 가장 비도덕적인 인간이었던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으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적은 삶의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신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였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말을 듣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내 속에 틀림없는 변함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지렁이 같은 야곱도 택하여 사랑하시고 그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이하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붙들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아무런 이유나 자격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존재와 삶을 책임지고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같은 일을 약속하시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왜 너를 택하여 불렀는지 아느냐고, 내가 왜 너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 불러서 네가 오는 길을 밟아서 오게 하며 승리의 회복을 허락받았는지 네가 아느냐고, 왜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다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줄 아느냐고. 그 이유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야곱 같은 도둑놈 사기꾼 협잡꾼도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최저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도 그 선택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오.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환경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